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겠죠. 우리 인간의 그 시력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한 그 세포들,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인간의 그 생명체에 있는 그 미세한 수족에 되는 그 세포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광학 렌즈로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그 작은 미생물의 세포들과 조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또 저 태양계와 저 은하계 너머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행성, 항성, 사람의 이 제한된 시각으로 눈으로 도저히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무수하게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천체만환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이 눈으로, 시력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쓰는 이 수많은 주파수를 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아, 전기가 존재하는구나. 이 마이크가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핸드폰이 당연히 울리고 진동이 오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한된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이 사물을, 이 제한된 이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야말로 눈뜬 맹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탄의 정체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의 또 활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고나 어떤 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잊어버린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의 율법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라피시오, 이 자가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낳아준 부모의 죄 때문만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자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시면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지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시며 5절에 자신을 세상의 이 어두움을, 이 세상의 사탄의 영을, 이 세상의 흑암을 쫓아내는,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땅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창조하신 그 땅에 자기의 그 침을 더하여 흙으로 진흙으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주님께서 바르시죠. 아니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눈에다가 흙까지 발랐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내가 지금 앞도 보지 못하는데 내 눈에다 흙을 발라요? 당신 정신이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이 맹인은요, 그런 불평,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에 흠뻑 적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씻으라. 어디서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가서 씻습니다. 자기 생각 없습니다. 자기 의견도 없습니다. 왜 이랬니 저랬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내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에 의심이 없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할 때 요단강에 7번 자기 몸을 씻을 때 아람에는 더 좋은 물이 있고 더 좋은 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라라고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아마 소문으로 듣던 이 나사렛 예수의 젊은 청년에 대한 소문은 귀로 잘 들었지만은 직접 자기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보는 영안의 눈이 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력도 회복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선물을 이 맹인에게 선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게 되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99.9%가 그렇죠. 보면 믿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봐야 믿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육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기계는 작동하듯이 하나님은 이 시간 또 영으로 살아계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이라고는 차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하세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사탄도 모입니다. 천사들도 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요. 하나님, 이 욥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모든 일을 평안하고 풍족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죠. 이 사람에게 한번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욥은 사탄의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 아들 딸들 다 10남매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집을 가출을 해버려요. 심지어 자기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냥 종기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근지러운지 기아장을 뜯어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 욥의 세 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인과응보적인 율법의 잣대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을 주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야. 라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 친구들이 말이죠. 욥은요 이에 질세라 끝까지 자기를 변호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방어합니다. 아니야. 계속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그러나 욥이 말이죠. 욥기 창세기 39장에 가가지고 욥이 뭘 발견하느냐?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발견하며 욥이 말이죠.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열심히 듣던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고백을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여, 제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욥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직접 영안이 열려서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욥의 영안이 열리는 것 같이 이 맹인이 젊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자가 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신앙이 뭡니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 채찍에 맞은 우리의 나음을 받았다.
우리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다 가끄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생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열린 신앙은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늘 맹인의 영안을 열으신 하나님,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친구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 자기의 그 우물가에 비춰진 그 냇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플러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교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을 목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폐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집어삼킬 듯한 파도만 본다면 그건 육신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파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 단지 눈에 보이는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놀라우신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그 옛날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겪고 그야말로 이 현대사만 보더라도 격동의 세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한 140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과 기근과 무시했던 땅이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흑암에 가득 갇혀있던 우상 숭배와 점치고 굿하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야말로 어두움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40년 전에 그야말로 이 젊은 똑똑한 우리 영적인 외국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을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무시 가운데 있는 조선 백성들,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조선 백성들,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조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육시키고 치료해 주어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신식 근대 문물을 수용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저기 캄보디아나 이런 미얀마 같은 나라가 계속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과 75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여기에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마 우리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도병들이 말이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외국 군사들이 장병들이요 16개 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피와 눈물이 아니온 것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통제하고 서로 감시하는 그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눈은 뜬 것 같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영적으로 닫혀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앞을 내다지 보지 못하는 수십 년간 앞을 내다지 못했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앞에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맹인이 수십 년간 그 어둠에 갇혀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소자가 눕던 그것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라 없이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매질합니다. 소경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실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